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지 3년 만에 그 180일짜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를 통해서 자기 나라의 부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이걸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연회를 기획하고 진행시키는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은 여기에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왕비의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왕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에 정식으로 초대했던 왕비가 왕의 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큰 망신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분노한 왕과 또 그 신하들에 의해서 왕비가 폐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비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통과가 되는 그런 정도로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장은 이제 그로부터 한 4년 정도가 지난 그 아하수에로 왕 7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기간 동안에 왕비를 뽑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전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아테네는 데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아테네를 지중해의 해양 강국으로 이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테네는 육군보다는 해군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아하수에로가 이 아테네를 이제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상대해야 되는 아테네는 육지에서는 우리가 이 대군을 상대해서 이길 승산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강했던 해상으로, 바다로 이 페르시아 군대를 유인을 하는 전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 성을 다 비워버리고 살라미스라고 하는 섬으로 도망을 가서 그 섬으로 페르시아 군인들이 오도록 유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협에서 자기들이 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페르시아 군대를 그냥 몰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왕이 되고 지금 7년이 됐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잔치를 크게 베풀었는데 그 잔치 180일 동안 하는 이 엄청난 잔치는 왕비 와스디가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를 어떻게든지 회복해 보려고 그리스 정복 전쟁을 일으켰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참패를 당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사람이 너무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왕의 측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지금 왕이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궁중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왕의 사기를 좀 올려주고 이 궁중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뤄왔던 왕비를 새로 세우는 이 왕비 뽑는 계획을 이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 보고를 왕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왕비 간택 경연에서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에스더는 배경이 없는 여자입니다. 포로 출신이고 고아였습니다. 그녀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사촌오빠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다? 이건 도무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자리가 역전이 일어나도록 만드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형편이 다소 불행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지금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걸 뚫고 나가기에는 내 개인의 능력이 좀 부실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에스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왕비가 폐위가 됐는데, 세상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폐위가 된다고 한들 그게 에스더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궁중에 궁자하고도 상관이 없는 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이 되도록 만드시고, 이 폐위 사건이 에스더를 위한 사건이 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탄의 계략을 말살시키신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모든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주해온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계략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안다고 한들 페르시아의 권력 핵심부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이 일을 도저히 막아낼 힘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권력의 핵심부에서 마귀 사탄이 계획하고 도모하고 있는 이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자굴로, 호랑이굴로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을 투입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에스더를 통하여 그 악한 모든 계략들을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에스더 자신도 몰랐어요. 자기가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 자신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를 역사의 무대에 부르실 때에 그녀는 거침없이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역사의 무대에 어떻게 등장시키시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페르시아가 새로운 왕비를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가 어떤 사건 이유를 말하겠습니까? 왕위를 폐위시키고 지금 4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간 후에 이 말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왕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왕의 노가 그침에 정신을 딱 차리고 나니까 세 가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가 뭐냐? 와스디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와스디가 뭘 했나? 이걸 침착하게 냉정하게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가 과연 제대로 된 조서인가? 이걸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 이게 너무 심했던 것 같다. 잔치 초대에 거절했다고.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또 신하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부추기니까 내가 이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심했던 것 같다. 그래도 와스디가 참 이뻤는데, 와스디만한 여자가 없는데, 왕의 마음속에 이 와스디에 대한 그리움이 생긴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많이 약해져 있잖아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있어요. 이 와스디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와스디 보고 싶다. 와스디 보고 싶다. 그리고 와스디 집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와스디 다시 데리고 올까? 다시 복위 시킬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와스디가 왕비로 복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비를 폐위시키자고 주장했던 신하들이 지금 권력을 다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인천하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문정황후, 이 사람은 이제 중종의 계비였습니다. 중종의 계비였는데, 이 문정황후의 오라비였던 윤원영과 그 윤원영의 첩이었던 정난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외척 세력의 핵심이 됩니다. 문정황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힘을 갖게 될 때, 근데 이 세력과 또 문중 이 신하들, 사대부 중심 세력들 간에 알력이 벌어지고, 이게 이제 궁중에서 권력 다툼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그린 드라마였어요. 그 보면요, 왕비는 그냥 왕의 부인이 아니에요. 왕비 뒤에는 외척들이 있어요. 왕비가 왕의 총애를 입으면 입을수록 이 외척들이 힘이 강해집니다. 외척들이 힘이 강해지면 정상적인 정치가 실종이 됩니다. 모든 일이 왕의 침소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신하들은 외척들이 강해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 와스디를 폐위시킨 신하들이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비가 대전에 못 나오는 법을 만들어서 왕비를 통제하려고 했겠어요? 이것은 왕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왕비를 둘러싸고 있는 외척들이 득세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스디가 폐위가 된 지 거의 4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왕이 지금 계속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와스디를 그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낌새를 신하들이 알아차린 겁니다. 와스디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천하 주제곡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가사가 없어요. 안숙선 씨가, 그 명창 안숙선 씨가 부르는 아하 아하 이렇게 나가지 가사가 없어요. 여자들 잘못 건드리면 말이 필요 없다, 다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신하들은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 멈칫거리다가 왕이 진짜 덜컥 폐위된 와스디를 다시 데려오겠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왕비 간택을 서두르게 된 거예요. 자, 2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아멘 할 내용은 아니에요. 아하수에로는 지금 와스디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 와스디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이 와스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와스디를 데려오라고 말할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와 전쟁에 지면서 왕의 입지가 지금 너무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밀어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의견을 얘기하면 신하들이 반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신하들과 갈등을 일으킬 시점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와스티 보고 싶다, 와스티 보고 싶다 그러고 있는데 왕이요, 예쁜 새 왕비 뽑아줄게요. 그러니까 그럴까? 이러면서 이제 좋다고 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기분파, 그러면서도 소심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이죠, 이 변덕 많은 아하수에로의 심정을 사용하십니다. 그 성품을 사용하세요. 신하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왕이, 저 변덕 심한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와스디 데려와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왕비 간택을 서두르잖아요. 이 신하들의 심리 상태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하수에로가 와스디를 끝까지 포기시키겠다고 고집부리면 에스더는 역사의 무대에 못 나오는 거예요. 왕이 변덕을 막 부리니까 신하들이 야 절에 놔둬놨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새 왕비의 간택을 서두르자, 이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일의 결과가, 모든 일의 진행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에스더 2장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였다고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끔 성경 퀴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언제 바벨론 땅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페르시아 땅이죠, 끌려와서 포로가 됐느냐? 여기 보니까 여고냐 왕, 이 왕이 이제 여호야긴 왕인데 바벨론 2차 침공 때 이제 두 번째 이제 포로로 끌려올 때 그때 같이 끌려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호야긴 왕이 끌려왔을 그때가 BC 597년 혹은 598년 요 어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에스더 시대는요 BC 480년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120년 정도 차이 나요. 모르드게가 정상적이면은 10대에 뭐 어릴 때 끌려왔다 할지라도 한 120살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모르드게가 끌려온 게 아니고 모르드게 가문의 어떤 조상이 끌려왔다, 이 기스가 끌려온 게 바로 이때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120세면 어떻고 뭐 중년이면 어떻습니까?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이죠. 삼촌 내외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애 혼자 남았는데 얘를 자기가 키운 거예요. 그 이름이 하닷사 에스더였습니다. 이걸 보면 이 에스더의 어린 시절이 참 불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어났는데 포로예요. 나라가 없어요. 포로된 땅에서 의지할 것은 부모님밖에 없는데 부모님이 일찍 다 돌아가셨어요. 자기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사촌 오빠가 자기를 거둬준 거예요. 그 사촌 오빠가 자기를 키워줬는데 이 사촌 오빠가 진짜 자기 딸같이 키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딸을 키워보면 딸에게는 이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딸이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정서적으로 아이가 안정감 있게 자랍니다. 그래서 딸들은 나중에 남자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냐?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 같은 남자를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아버지가 건강하지 못해서 술 중독이나 혹은 막 폭력을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딸의 아버지 상이 건강하지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자라도요, 남자 선택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우울감이 있어요, 이런 딸은. 그때 아무 남자가 와가지고 막 잘해주고 그러면 거기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 막 잘해주고 막 꽃 탁 주고 차문 탁 열어주고 이런 남자들은 거의 건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그냥 좋아가지고, 남자 상이 없으니까, 남자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본 게 없으니까 그냥 잘해주니까 그냥 마음이 뺏겨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울고, 교회 안에서 같이 웃고,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라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엄마도 중요합니다. 엄마 없이 자란 딸이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시집 갈 때입니다. 엄마가 있으면 다 도와주고 챙겨주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혼자서 그거 준비 다 하는데 결혼하는 게 좋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준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라 없지요. 에스더는 부모도 없지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어릴 때부터 열등감, 우울증, 상처투성이 온갖 것으로 그 마음이 엉망진창인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에스더서를 보면요, 이 에스더가 구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요, 어떤 이 상처 때문에 고통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왜 그런가? 모르드게의 역할이에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자기 딸같이 양육했어요. 친딸처럼 에스더를 챙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어떤 인물인가? 에스더서를 보시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지기를 하면서 아무에게나 굽신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반듯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이 모르드게의 가정에서, 이 가정이 사실은 작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 안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이 안에서 말씀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가정, 건강한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이 이 아이의 영적 성장 정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의해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모르드게의 믿음과 모르드게의 신앙과 모르드게의 사랑 속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는데 상처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상처가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형편 속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호막 속에서 이 아이의 어린 시절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그게 얼굴만 이쁘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얼굴이 이쁘면 사람들이 관심은 갖습니다. 근데 한 두어 번 만나보면 저거 껍데기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돼요. 에스더는 얼굴이 이뻐서 만났는데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속사람이 더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울산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교회 안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꼴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자라면서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서 그 마음속에 아이들이 상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교회 안에서 다 치료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쓴 마지막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비스가 언덕에서 이제 곧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그 12지파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이 백성과 함께 하실 하나님, 이 세 편의 큰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 마지막 설교, 그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자의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광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 권세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스라엘아, 그래서 너는 이 세상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자 중에 행복자다. 너희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어디에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네 영광의 칼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거 딱 심어주고 그의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이거 딱 심어주고 세상 떠난 거예요. 에스더에게 여러분 이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여왕이 됐어도 왕후가 되었어도 변하지가 않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보면 참 그 과정이, 살아온 과정이 불행한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상처를, 문제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요, 우리 청소년들에게요,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좋으면 내가 얼마나 힘든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가, 이걸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실컷 은혜 받고, 실컷 사랑받고, 실컷 찬송하고, 실컷 기도하고 나면 문제는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과 청년 청소년들 이렇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에스더가 대제국의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왕비가 되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2장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요.
페르시아는 이 왕비를 뽑는데 상당히 신중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체에서 미인들을 일단 뽑습니다. 그 중에서 왕비를 선발을 하는데 1년 동안 테스트를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비를 뽑는데 여러분, 내노라 하는 집안의 처녀들 다 왔겠죠. 그 중에서도 이쁘고 아름다운 처녀들은 다 희망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끼어 있느냐? 에스더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잘난 집안에 이쁜 처녀들 사이에 에스더가 끼어 있는 거예요. 면접관이 궁중에 딱 들어올 때 2개만 물어보면 에스더는 탈락이에요. 1번 질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끝이에요. 얘는 아버지 없어요. 너는 어느 민족이니? 없어요. 포로예요. 이 2개만 딱 물어보면 에스더는 거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왕비 뽑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근본이에요. 혈통이 어디고 가문이 어디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민족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에스더가 계속 궁중 생활을 하는데 아무도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또 교육을 시켰어요. 모르드게가 여러분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마라 인 거예요. 네가 굳이 네 입으로 네가 고아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네가 포로된 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얘기하고 안 물어보면 그냥 말하지 마.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회에 1년 동안 계속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왜 이거 물어보는 사람, 이 제일 중요한 건데 왜 이거 안 물어봤을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이 지금 왕비를 뽑는데 목적이 뭐냐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속 권력을 갖고 계속 누리기 위해서 왕비를 뽑는 거예요. 와스디가 오지 못하도록. 와스디는 어떤 여자예요? 가문이 굉장히 좋은 집안 여자예요. 그러니까 왕을 들었다 놨다 했죠. 가문 좋은 집안의 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 집안의 딸 와봤자 우리한테 부담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아하수에로가 워낙 인물을 보니까 인물은 좋대. 약한 민족이어야 된다. 별 볼 일이 없는 가문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부담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물어본 거예요. 8절 하반부에 보시면 헤게라는 인물이 나오죠. 헤게는 왕궁의 궁녀들을 주관하는 내시였습니다. 근데 왕비 후보로 올라온 처녀들이 다 이 수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에스더도 이 사람의 수하에서 1년을 이제 테스트를 겪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시면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랬습니다.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봤어요.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은혜를 베풉니다. 3가지 은혜를 베풀었죠. 여기 보면 물품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경연 기간 동안에 써야 되는 딱 정해진 물품이 나옵니다. 그 물품은 어차피 이 후보자들에게 다 전달을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곧 주며 그랬어요. 나오는 대로 제일 먼저 에스더부터 챙겨준 거예요. 어차피 줄 건데 에스더부터 제일 먼저 챙겨준 거예요. 2번째는 뭐냐? 7 시녀를 붙여주는데 이거는 의뢰이 붙여주는 거예요. 모든 경연 후보들에게는 시녀 7이 붙게 돼 있어요. 근데 그 7 시녀를 원문을 보면 골라서 뽑습니다. 제일 괜찮은 시녀들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죠? 처소를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다 처소를 배정해 주는데 에스더에게는 후궁에 있는 처소들 중에 제일 좋은 집을 배정을 해준 거예요.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간 이후로 헤게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 처녀들이 1년간 합숙을 하고 나면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왕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왕 앞에 나갈 때는 자기를 치장할 복장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걸 다 해줘야 됩니다, 내시들이. 근데 에스더는 뭐라고 했느냐? 정한 물품 외에는 요구한 게 없었다 그랬어요. 15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영상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누가요? 에스더가요. 에스더를 보는 사람들은 다 에스더를 좋다 그러는 거예요. 에스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에스더는 계속 합니다. 왕궁에서. 자, 17절 보시면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잖아요. 이 사람의 결정이 이제 왕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이제 아하수에로가 내리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 17절 전반부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 장에서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간 후로 에스더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은혜예요. 헤게에게 은혜를 입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나중에는 왕에게 은총을 입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2장에서 그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성경에 뭐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길이 계속 열리는데, 에스더의 길이 계속 열리는데 그게 자기 능력 밖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능력 밖에서 사람들이 붙어주는 거예요. 자기 능력 밖에서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은 왕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아름답다고 하지만 어떻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에스더가 이쁘다고 하지만 어떻게 페르시아 최고의 미인이 될 수 있습니까? 와스디는 절세 가인이었어요. 가문도 왕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최고의 명문 가문 출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기댈 데가 없는 에스더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왜 왕이 4년을 기다렸을까요? 왕비 간택을 빨리 안 하고 4년 동안 미룬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모든 사람들과 왕에게 더 은총을 얻을 가장 적절한 시간이 될 때까지 뜸을 들이신 거예요. 이 4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왕과 왕실이 이 4년을 보내는 동안에 에스더는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활짝 피어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에스더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더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더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 2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뭘? 이 포로된 자의 딸, 이 고아 에스더의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다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에스더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말씀이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에스더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에스더의 배후에서 에스더와 함께 하시고 에스더의 모든 길을 정말 섬세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말씀 통해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전후좌우가 다 막혀서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가 지 먹을 거 지가 준비하는 거 봤냐? 농사를 짓냐? 경작을 하냐? 창고에 모아서 들이기를 하냐? 근데 그 공중에 사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냐? 근데 너희는 그 공중의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답답해서 대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의지할 데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에스더 2장을 보면 에스더만한 사람이 없어요. 에스더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에스더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니까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